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뉴질랜드 이 땅에 살고 계시죠? 이 땅에 거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께 속했나요? 아니면 원수 마귀에게 속했나요? 남편에게 속했습니까? 아내에게 속했나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영어를 못해서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한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속죄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막 할렐루야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똑같아요. 그렇죠? 매주 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은혜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죠. 다음 주일날 와서 똑같이 기도해요. 주님 매주 똑같아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는 것이 없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우리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2절에서는 좀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는 이제 곱비를 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유래되었어요. 단단히 곱비를 매듯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몰두하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몰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오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붓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먹고 입고 노는 일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가서 놀까,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이 땅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소속인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요?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3절에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애착을 갖고 거기 세상 생각에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내가 이 땅에 거하지만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땅의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땅의 것만 묵상하는 게 문제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에요. 다 한순간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순간이고 그냥 다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일순간적인 것,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요. 성공에 목매어 살고, 출세에 목매어 살고, 돈에 목매어 살고, 거짓 사랑에 막 끌려다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서 끌려다니는 삶.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요.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전능자의 그들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와 그의 동료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던 도중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전능자의 그들이라는 책인데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에서 창끝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창끝. 그러면 그 내용이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꼭 보세요. 그들은요, 똑똑하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국 사회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했어요. What a waste. 이게 뭔 낭비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겼던 글 중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요.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요. 한순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무시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땅의 것이든지 위의 것이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것으로 채워지든지 위의 것으로 채워지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지 우리의 생각이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채워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비행하던 한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연료를 넣기 위해서 여객기는 아니었으니까 작은 비행기였겠죠. 한 오아시스에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산악 지역을 비행하는데 뒤편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요. 뭔 생물이 뭔가를 긁어대는 그러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불안해졌어요. 어떤 동물들이 들어와서 어떤 선을 갉아먹기라도 하면 비행기에 치명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산악 지역을 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착륙할 데도 없어요. 그 조종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를 속도를 내서 고공으로 직상승에 올라갑니다. 소리가 그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나중에 공항에서 착륙해 보니까 잠시 내렸을 때 커다란 들쥐가 기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자 기압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거죠. 위로 올라가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면 위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땅의 생각이 힘을 잃어요. 땅의 생각이 죽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요.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이 거기 계시래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탁월하신 그분이 거기 계시래요. 위에 계시래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신데 어찌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 어찌 위의 것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았습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위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분이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나요?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세요.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는 안전해요. 그분이 통치할 때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분이 다스릴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분은 그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벅찬 말씀이에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복된 그날,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존귀하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와요. 그 복되고 귀한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신분인 우리가 어찌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찌 땅의 일에 몰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요,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위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영광의 메달을 소망하면서 훈련하는 자가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의 생각은 그냥 올림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한다. 주께서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합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땅의 것에 묶여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거주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관심이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한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 불쌍한 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내가 여기 거주해도, 내가 여기 거하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일 절과 2절만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추구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에 비록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